에스더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멘. 결국은 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술 때문에 나라가 또 멸망한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이야기가 이 본문에는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꿔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 해석해 준 꿈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 살람이 해전에서 패배하고 왔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회의라든가 또한 어떤 반성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래서 무엇을 뒷받침해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기울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총알에는 쇠다. 그래서 제국들 가장 먼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제국들의 틈바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 기록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서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요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어떠한 일 때문에 에스더가 등극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배경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문제를 일으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술에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요 자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밤새 떠들어가지고 그냥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이나 주변에 한 번쯤 보세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 먹으면 주벽이 심해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술에 취하셔야 됩니다. 새술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할 때 주석가들은 그것을 정확히 딱 짚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술에 취하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에스더는 뭐예요? 포로에서 누구와 함께 끌려왔다 했어요? 모르드게와 함께 끌려왔다. 그래서 2장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온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사로로 잡혔을 때 끌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로잡혔을 때 그 뭐예요? 유다의 여호야킨, 이름이 지금 누구로 나와요? 여호야킨, 유다 왕 여고냐, 여호야킨 같은 이름이에요. 에스겔서 1장 사로잡혔을 때 에스겔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권능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건 뭐라 했어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어제 같이 봤어요. 에스겔서 1장 사람의 모양 같은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 당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돼.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문자까지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을,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장시키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왕이 술 먹고 지금 뭐 나라의 법은 말이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본문 보세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게 법의 적용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왕의 마음대로 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와수디는 뭐에 걸린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죠?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론이 뭐예요? 왕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법 적용을 세상은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집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녀사냥한 거 아니에요? 마녀사냥. 왕의 형편과 기색을 살피면서 법을 적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괘씸죄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형량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라면요 그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죄형 법정주의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법에 기록된 것만 있어서 그것대로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괘씸죄에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와스디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과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주장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요? 에스더를 세워서 무엇을 무력화시키려고요? 하만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셨더라 이거지. 사람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냥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술의 공수가요? 세상 종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세상의 법도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십니다. 지금 이거 보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또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 중심은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하셨다. 예.
쭉 보세요. 저도 지금 원고랑 같이 좀 봐야 되니까. 예, 사도행전 2장.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저도 찾아볼게요. 제가 원고를 너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요. 저도 막 그냥 원고가 꼬일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23절 보세요. 23절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법이 없다는 걸까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예. 마스디와 아수에로 왕의 사람들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없어요. 법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길을 이용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들의 법적인 체계를 이용하시는가. 이것을요, 제가 그 주석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볼게요. 얼마나 주석들을 잘하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본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과 인간의 사악함이 그 도구로 사용된 사실을 동시에 드러내준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요. 구속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과 인간의 사악함이 그 도구로 사용된 사실을 동시에 드러내준다. 다시요. 하나님의 손에서 통치에서 벗어나는 인생과 나라가 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은연한 중에 일어난 사건도 다 어디에 손길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지금 당할 때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마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그 도구로 사용된 사실을 동시에 드러내준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이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설적 진리라고 그래요. 지금 아수에로 왕이 실수를 하고 있어요.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해서 그 자리가 폐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를 세우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악한 자 하만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거죠. 세상은 다 망가져요. 술 먹으면서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아니하시고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16장 4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하수에로 왕도요. 그 무무관을 비롯해서 7명의 가장 대표적인 현자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말이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역으로 사용하시더라 이거지요. 역으로 사용하시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장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시면 오히려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왕도 세우고 왕을 폐위도 시키고 나라도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벨사살 왕도 똑같아요. 자기들 나라는 무너질 줄 몰랐지요.
중이 일어나서 술 마시고 할 때 메네 대겔 우바르시네요. 딱 써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메네라는요, 세워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대겔은 뭐예요? 무게를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우바르시는 뭐예요? 메대 바사예요. 그걸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역사에 추구한 자가 누구이신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벨사살 왕이 생각할 때는 가장 최고 잘 되는 때죠. 그런데 그날 멸망하는 거예요. 전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건 언제부터 경영됐다고 했어요? 154년 전부터 계획하셨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절대적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썼다고 했죠. 고레스 왕이 출현하기 전부터 이사야가 기록해놔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절대로 역사적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 우리의 삶의 경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에 정말 시끄럽고 복잡해도 흔들리지 말라. 그런 신앙의 요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그것은 쭉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1절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렇게 하고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했어요. 우리를 또 새술에 취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한 역사적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더라. 예. 이스라엘에 흉년이 와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다윗도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요. 사무엘도 짐작을 못했어요. 8남매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한 왕을 봤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군지 몰라. 가서 엘리야 뭐 삼마에 쭉 보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적임자고, 예? 체구도 좋고, 생긴 것도 괜찮고,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아니래. 저 사람도 아니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중심을 보신데, 외모를 보지 않으신데, 그래서 뭐라고 해요?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저 들에, 저기, 엘라 골짜기에 지금 양치기 하나 있는데, 그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불러오라고. 하나님께서 감춰진 사람은 사람 있는 애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똑같아요. 그 시대도. 에스더가 등장할 줄 누구 알았겠어요? 하만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